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내일이 추석인가요? 추석이라 이제 집들도 방문하시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그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해서 그들에게 날마다 밤낮으로 강론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2년 동안 지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리하고 집중하고 지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죄들을 자백하며 우상들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정말 에베소 전체 도시가 발칵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정말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야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말씀에 집중해서 또 지속적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먼저 참 변화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참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이제 사역을 마치고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9장, 사도행전 19장 21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들이 끝난 뒤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려고 영안에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있다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으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를 들렸다가 내가 로마도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작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장에 이제 에베소 도시에서 소요가 일어난 다음에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 선교 여행을 굉장히 서두르면서 빨리 가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20장 1절에도 보면 소동이 그침에, 이 에베소 소동이죠, 바울이 제자들 불러 포옹하고 떠나서 마게도니아로 들어가서, 그리고 3절에 보면 석 달을 머물고,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이 굉장히 빠른 행로로 지금 여행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는 무교절 기간이 지난 뒤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이래 동안 거기 머무니라.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제 드로아로 가고, 또 드로아에서 이제 밀레도로, 이렇게 아주 바삐 움직이는 그런 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20장 16절에 보면 이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배 타고 에베소 옆으로 가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며, 또 가능한 한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서둘렀기 때문이더라. 지금 아까 빌립보에서 무교절 기간이 지난 다음에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떠났어요. 무교절부터 대략 오순절까지는 약 한 50일 정도 되는데, 무교절 기간이 지났으니까 7일 지났고,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배 타고 닷새만에 드로아에 갔고, 거기서 또 이래 동안 머무르고, 그리고 날짜를 다 계산하면 드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이제 한 30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대단히 서둘러서 오순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방문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지금
이 여정을 굉장히 서두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두르는 과정에서 성령님께서는 23절에 보면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님께서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 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잘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성령님께서 한 도시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에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주시고 있어요.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하면서 이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이 일들 중에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사역을 예루살렘에 가서 정말 한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의 헌신을 볼 때 참 놀라운 헌신이다라고 이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고난과 결박과 고난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1장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지금 드로아 밀레도를 떠나가지고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사람들을 장로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21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또 굉장히 바쁘게 여행을 합니다. 근데 3절에 보면 두로에 내렸는데 4절에 보면 우리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이제 제자들을 만났어요. 이래로 머물매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또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7절에 보면 두로를 떠나서 우리의 항해를 마치고 톨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문안한 뒤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내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예루살렘 행을 지금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다음 날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7 집사 중에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이 있었는데 이 복음 7 집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에서 그 분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테니 7 집사를 세우라 한 그 한 사람 중에 7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아마 가이사랴에 정착을 해서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그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거기서 여러 날 머물고 있을 때에 아가보라 하는 어떤 대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이르러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이르기를 성령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이같이 묶고 이방인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다 하거늘. 성령님께서는 또 아가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예루살렘에 가면 그들이 이 띠 임자 사도 바울을 묶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게 될 거다라고 다시 한번 또 경고를 또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라는 것은 이제 바울과 함께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동역자들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간청하며 다시 한번 동역자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도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 것을 간청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에 바울이 응답하되 너희가 무슨 뜻으로
슬피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그가 설득받으려 하지 아니하므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득을 받지 않으니까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이제 설득하는 걸 마치고 사도 바울의 일행은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보면 22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22장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거를 쭉 얘기하는 장면이 22장입니다. 그걸 얘기를 다 한 뒤에 17절에 보면 그 뒤에 이제 얘기를 다 하고 자기가 이제 눈 멀었던 것이 눈이 다 났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이게 3년 뒤입니다. 3년 뒤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무의식 상태에서 그가 사도들에게 교제를 청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근데 사도들이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게 이제 중재 역할을 한 게 이제 바나바입니다. 근데 무의식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데 보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서둘러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떠나라고 지금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나에 대하여 내가 증언하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떠나라. 그것도 속히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사도 바울이 주여 내가 모든 회당에서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때리며 주의 순교자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의 죽음에 동의하고 그를 죽은 자들의 옷을 지킨 것을 그들이 아나이다 하니.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내가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죽이는데도 내가 동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일 수는 있어도 그들이 나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받아들일 겁니다. 나를 배척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배척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내가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로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나를 배척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떠나라. 내가 너를 여기에서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보내리라. 주님께서는 두 번이나 속히 떠나라. 떠나라. 내가 너를 여기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너를 보낸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처음 들어가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 전체 주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의 맨 끝에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정말 5,000명이 믿고 3,000명이 믿고 5,000명이 믿고 폭발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러다가 스데반의 죽음으로 정말 사람들이 퍼져나가면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회심시켜서 이방인 전도를 시작하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서 이방인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예요. 그래서 주제는 이제
이방인대로 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주제고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다시피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전하지 마라. 그리고 좀 더 머물러서 이 부르기아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글로도 가지 마라. 그러면서 마게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서서 우리를 도우라.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빌립보서부터 마게도니아 도성을 복음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 성령님께서 사역의 방향까지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면 말씀을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 쪽으로, 그것도 아시아 방향 쪽이 아니라 유럽 방향 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방 쪽으로 오히려 로마로, 스페인으로, 프랑스로, 독일로 이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21장을 잠깐 보시면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이제 오늘 말씀을 읽게 되는데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17절부터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에 이제 도착을 해서 야고보에게 들어갔어요. 18절에 모든 장로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난하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들 낱낱이 알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야고보가 사도 바울에게 조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건 조언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타협하라고 종용한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옳을 거로 생각이 들어요. 형제여, 사도 바울에게 너도 보거니와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천 명이 있는데 그들은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너에 대해서 듣기를 이방인 가운데,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유대인들에게, 이방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해서는 안 되며 또 관례대로 걸어서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가르쳐서 모세를 저버리게 한다는 것을 그들이 다 들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이방인의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너희는 할례 받으면 안 된다. 모세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걸 다 듣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도 함께 오게 될 거다. 그러니 23절에 보면 자기를 두고 서운한 사람 4명이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내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비용을 대서 헌물을 주님께 드리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너도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좀 나타내 보여라. 말썽 피우지 말고 이런 지금 얘기입니다. 참 이 말씀을 들으면 왜 이 예루살렘에서는 초기에 폭발적으로 일어났다가 그 뒤에는 예루살렘의 복음 사역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참 이들이 야고보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안주하면서 율법과 타협하면서 정말 그들로부터 만약에 율법과 타협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쫓겨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들이 지금 안전하게 잘 있다는 것은 그들과 적정한 타협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야고보를 엄히 꾸짖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난번에 우리 갈라디아서 봤을 때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할레파 사람들이 왔을 때 뒤로 자기 자신을 싹 빼면서 분리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봤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엄히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때 야고보 사도들을 꾸짖으면서 당신들 여기서 뭐 하느냐, 오히려 나와 함께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했으니 나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자고 오히려 그들을 꾸짖고 그들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어야 되는 게 사도 바울의 원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말을 수용을 해요. 수용을 해서 정결케 하고 날짜를 채우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도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추석이에요. 내일이 추석인가요? 우리가 정말 추석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 비난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면 우리는 그거는 대적하고 반드시 그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율법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할 수는 있어도 그에게 그것을 강요하거나 요구한다고 하면 강력히 배척하는 게 사도 바울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열매를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2장을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22장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마스쿠스에서 있었던 사건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라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22절에 보면 그가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런 놈은 이 땅에서 없애버리라. 그를 살려두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며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며 먼지를 공중에 날립니다. 총대장이 그를 성찬으로 데려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채찍질해서 신문하라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채찍질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이 가죽끈으로 사도 바울을 묶고 바울이 곁에 있던 백부장에게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인 자를 제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한 것이 법에 맞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게 됩니다. 백부장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총대장에 가서 이제 주의하라고,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로마 사람에 대한 것이 밝혀지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아까도 좀 나눴다시피 마게도니아로 들어와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가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간 곳이 빌립보입니다. 근데 빌립보에서 16절에 보면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여자를 쫓아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옥에 갇히게 되죠. 20절에 보면 행정가들에게 그들을 데리고 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서 우리 도시를 심히 어지럽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준수하기 어려운 그런 풍습들을 가르친다 하고 무리가 함께 일어나 그들을 대적하니라. 행정가들이 그들의 옷을 찢고 벗기고 그들을 때리라고 명령하여 그들을 많이 채찍질한 뒤에 사도 바울이 많이 맞았어요. 채찍으로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발에 차고 또 단단히 채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때 당시에 바로 나 로마 사람이다 하면 이런 것들을 행할 수가 없어요. 로마 사람들은 재판을 받지 않고는 구타를 당하거나 신문을 당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 권한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시민권 같이 그런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그리고 이 착고가 이게 착고가 열리게 되는 그런 어떤 것들을 경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충분히 자기도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확신을 했고 그 들어가면서 거기에 따르는 그걸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나타나는 당하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는 정말 기쁘게 그가 그 고난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잘 감당하니까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고난을 감당하니까 거기서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또 거기서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들도 보게 되고 그리고 맨 나중에 가서 내가 로마 사람입니다 하고 맨 나중에 자기를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사도들이 굉장히 고난을 당할 때 자기들이 고난당하는 자로 여김받는 것을 참 기쁘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때도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고난은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6장과 지금 사도행전 22장과의 모습은 너무 좀 대조적인 그런 장면들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잡히자마자 나 로마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과 주님의 뜻인 그런 고난들을 다 받아내면서 그런 어떤 고난들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양면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3장에 보면 이 23장은 사도 바울이 지금 총대장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공회 사람인 대제사장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총대장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습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의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그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에게 이르되 너 해치라는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로다. 내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며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라고 강하게 대적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곁에 있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인지 몰랐을까요? 대제사장은 옷부터가 틀립니다. 옷이 틀리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수십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아야 그때 당시에 한두 명, 몇 명뿐인 그 대제사장을 사도 바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나가다가 굉장한 압박이 들어오니까 뒤로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다른 부분은 바리새인 줄 알고 사도 바울은 뭐까지 파악하냐면 공회에 딱 앉았는데 이 부분은 사두개인 이 부분은 바리새인 이것까지 다 파악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을 모른다는 건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두 사람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라고 자기를 바리새인인 것을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 보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내가 바리새인입니다라고 아주 자기를 바리새인 것을 부각을 시킵니다. 그 부각시키는 이유는 반은 바리새인이요, 반은 사두개인. 또 뭘 부각시키냐면 내가 신문을 받는 것은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을 때문입니다. 이 부활을 이게 이슈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딱 보니까 반은 바리새인이요, 반은 사두개인이요. 그러니까 자기는 부활도 믿고 나는 바리새인이다 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다투도록, 그래서 자기의 재판이 그냥 무산이 되도록, 그러한 아주 어떻게 보면 고도의 인간적인 지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 주님을 의뢰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재판이 그냥 무산이 되어져 버립니다. 사도행전 24장에 가보겠습니다. 24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두 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자리로 오매 벨릭스가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바울을 결박한 채로 두니라. 두 해 동안, 그전에는 누가 총독이었어요? 벨릭스가 총독이었어요. 근데 2년이 지났어요, 벌써. 누가 그 자리에 왔어요? 베스도가 그 자리에 왔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었어요? 그냥 결박된 채로 그대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그걸 보면, 정말 그 2년이면 선교 여행을 한 번 더 갈 수 있는데, 로마를 갈 수가 있고, 아니면 스페인을 갈 수가 있고, 정말 프랑스를 갈 수 있고, 영국을 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인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복음 한번, 자기 간증 한번 하고, 벨릭스에서 한번 하고, 2년 동안 지금 벨릭스가 그대로 가이사라에 묶어놓고 결박당하는 그런 사역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그런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벨릭스는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바울을 결박한 채 그대로 2년 동안 방치해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27장 1절에 보면 결국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결정되매 그들이 바울과 어떤 다른 죄수들을 아우구스투스 부대의 백부장인 율리오라 하는 사람에게 넘겨주니라. 사도 바울은 결국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는 죄수의 몸으로 안 갈 수도 있었어요. 그가 정말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정말 주님의 뜻이 어떤 건지 잘 분별했다고 하면 그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바로 4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바로 죄수의 몸이 아니라 자유로운 몸으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로마를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행을 택했고 결국은 붙잡힌 몸으로, 죄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로 후송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년간의 사도 바울의 삶의 열매를 보면 그렇게 사역에 그런 열매들이 없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오히려 죽기를 각오했다고 하면 예루살렘 도시를 뒤엎거나 정말 거기에 엄청난 정말 주님의 어떤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뒤엎는 초롱초롱하게 하는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별로 이렇게 큰 열매가 없는 그런 2년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서 정말 배울 수 있는 것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내가 내 계획을 세워놓고 주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을 해서 내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어떤 것을 세워놓고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행하는 것이, 행할 것이 주님을 위한 헌신된 삶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위한 헌신이라고 할지라도 그 헌신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헌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 헌신을 하더라도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의 헌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도 23장에 보면 주님께서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그에게 떠서서 이르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결정을 해서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연약하고 약하고 두렵고 떨릴 때도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께서는 그의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 해야 될 것은 에베소서 5장 1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해야 될 것은 에베소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가 먼저 잘 분별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께 헌신도 좀 너무 귀한, 사도 바울의 헌신을 보면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앞서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 오늘 말씀에서 보면 먼저는 내 뜻을 내려놓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강하면 주님의 뜻이 잘 안 들려와요. 내 뜻을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이 에베소 말씀대로 주의 뜻을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탐구하면서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속히 떠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라. 마게도냐로 가라. 그런 주신 말씀들을 보면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거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내 뜻을 내려놓고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잘 살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금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모든 도시에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올라가서는 안 된다. 그것도 부족하니까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띠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묶어서 너를 이방인에게 넘길 거다. 그러니까 동력자들이 간청하잖아요. 올라가지 말도록. 우리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나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주는지 그 조언의 귀를 잘 기울이면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낭비되지 않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정말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는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